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지 몰라도 구원받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도 정말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감격이고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계속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스스로 와서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는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일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도 성탄절이 이제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며 감사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예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예수가 다가오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이로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몸에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예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코자 함이다 그랬어요. 구원코자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를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코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계속 지켜보았고 예수의 말을 들었던, 결국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었던 사도들은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리가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이름을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깨닫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천사가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 예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되?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심내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다, 뭐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거의 맞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주어, 주는 이 말은 달리 바꿔보면 주인님은 나의 임금은 그런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 바로 임금주자니까 임금이란 뜻이죠. 내 앞에 계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뒤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당신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이미 고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또 못지않은 고백이 바로 도마 입에서 나오죠. 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보시면 그 전에 이제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면 그렇게 살아있을 때 말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혼을 냈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 살아났다고 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너 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말하고 베드로도 와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 죽으면 끝나지.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가뜩이나 심숭생숭한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건 못 믿겠고 그의 정말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의심하느냐는 것이죠. 그 정도면 또 믿어야 되는데 도마는 또 참 대단합니다. 기어코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그때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있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제가 예수는 그럼 여러분 한번 그렇게 뒤에 도마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게 시켜도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께서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만져본 다음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임금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렇게 믿는 걸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굉장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인이란 사실을 아는 게 지혜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딱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딱 나눠집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팍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분기점, 이렇게 삼각산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냇가로 가고 왼쪽으로 비가 내리면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지난해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마이산에서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는데, 비가 올 때 마이산 탑사 쪽으로 떨어지면 마령을 해가지고 이제 섬진강으로 갑니다. 이게 마이산에서 진안 쪽으로 떨어지면 비가 금강으로 갑니다. 금강이나 섬진강이나 진안이 거의 다 발원지이기 때문에 시작이지, 시작. 그 똑같이 하늘에서는 똑같이 하늘 내려왔는데, 그 잠깐의 차이,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섬진강으로 가느냐 금강으로 가느냐 전혀 다른 거죠. 한 부모 속에서 태어난 형제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과 내 멋대로 사는 사람하고 삶은 출발은 같았을지 몰라도 분명히 영적으로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심판할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앞으로 믿지 않은 거 앞으로 심판받겠지가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이죠. 마귀 아래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미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점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예수를 말로 예수 내 구주 외칠 게 아니라 진짜로 주인을 모신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신하들이 얼마나 왕 앞에 충성되어 일하는가, 얼마나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가장 기쁨을 드리는 게 누구인가? 자기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모신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사는 것이 자유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구속된 삶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면이 있죠. 예수 믿으면 뭔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낯쓰기도 힘든데 맨날 헌금하라고, 사실 맨날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맨날 헌금하라고 그러고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고, 성질 내면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성질 난다, 성질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회개하시오. 저놈이 성질 나겠는데 성질 내는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니 회개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믿는 게 쉽진 않습니다. 좀 인상을 쓰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그랬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잠 좀 자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면 강도같이 가난이 온다고. 믿는 사람은 슬퍼도 웃어야 되고 힘들어도 웃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의 보호를 벗어난 양은 하룻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동의 손을 벗어나서 울타리 넘어간 양이 엄청나게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이리에 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가출 청소년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부모를 벗어나면 굉장히 자유스럽고, 밤에 안 들어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공부하는도 뭐라 할 사람 없고, 욕을 하든 담배 피든 술 먹든 타락하든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엄청나게 자유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를 판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시오, 복의 주인이시오, 내 모든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자유스러워 보이지만 그 자체가 영혼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호세아가 외친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게 있습니까? 돌아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외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1장 18절에도 돌아와라, 나와 함께 좀 변론 좀 하자. 네가 지금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가 정말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제발 와라, 내 앞에 와라. 나를 벗어난 그것이 멸망이니까 제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유스럽게 사는 게 지금 좋아 보여서 질투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고 소도 자기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이게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너희를 샀는데, 너희는 지금 내 것인데, 피값으로 산 내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주인을 몰라볼 수 있는가? 성탄절이라고 노래는 부르고 기뻐는 하고 잔치는 여는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를 몰라본다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제대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말로만 아니라 말 그 단어 뜻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잖아요. 옷을 새로 사도 얼마나 기쁘고, 남자들의 로망, 차를 새로 사면 얼마나 기쁘고,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새 차를 사가지고 하룻밤에 차 속에서 잤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가끔 이게 지나가다 보면 새 차를 닦는 분들이 있어요. 집 앞에서 막 닦습니다. 차가 반짝반짝해요. 차를 모시고 다니는 것이죠. 남자들이 차를 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하고 싶은가. 못지 않습니다. 여성들 백만 사면 또 그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 가슴에 품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 맞을까 봐서. 머리는 다 빠져도 좋으니까. 가방은 맞으면 안 되니까. 가방 쓸 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누가 알아주면 또 얼마나 기쁠까. 세상엔 기쁨이 많습니다. 아이 낳아도 기쁘고 합격해도 기쁘고 많지만 그 기쁜 소리가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인데, 진짜 복음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기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기뻐했던 건 뭔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서 또 많은 것을 얻어서 기뻤던 기쁨은 뭔가?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사라질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터.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제대로 터 위에 세워야 이 집이 제대로 된 집이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인생,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 살았다 하나, 120년을 살았다 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기억될 게 없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냥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단어를 깊이 새기시고 예수를 제대로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아마 귀신을 쫓아보았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귀신은 하나 없습니다. 울고 불고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는지를 몰랐다, 내지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사막으로 돌아다니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귀신이라는 것이죠. 머물 곳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다간 인생들 갈 곳이 없습니다. 죽으면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면 그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다고 갈급하는 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이야기면 좋겠지만 현실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것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오시니까 세상의 평화다 말하지만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제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를 떠나면 멸망밖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주인으로, 내 임금으로 일생 동안 모시며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많은 걸 보았습니다. 어떤 바이어들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살까 말까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전화를 합니다. 자기 고국에.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만 샬라 합니다. 뭐냐면, 이런 괜찮은 물건인데 계약할까요? 사장이 말하죠. 그 사장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면 하는 것이다. 좋으면 사.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명령권자가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시고 일생 동안 주인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서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잔치를 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 도마와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영혼의 중심에서 정말 이 고백이 진실로 나와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많으며 내 뜻대로 행동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 뜻 이루어달라고 떼쓴 게 얼마나 많은가. 정말 예수께서 내 주인이라면, 정말 예수께서 내 임금이시라면 그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내 주인이신 나의 임금이신 주의 명령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임금으로 평생 동안 잘 모시는 영적 생활, 복 있는 생활하게 하소서. 다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하며
임금 삼아 평생을 살기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